자,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다는데 여기가 실은 높은 산으로 나오죠. 여기를 타볼산이라고 불러요. 타볼산. 그래서 타볼산. 여기는 마르코에도 있고 루카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왜 타볼산에 와서 영광스럽게 변하셨을까? 실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은 두려움이죠. 그죠? 그러나 부활에 대한 희망이 확고하면은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은 반감되죠. 그죠? 그래서 16장을 보십시다. 16장에 보면은 우리가 어제 바니아스하고 텔단 갔었죠. 거기 도시가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느님의 주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카이사리아의 필리피에서 고백했죠. 그게 16장 13절부터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언자나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고백했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몇 가지 특전이 주어져요. 너는 행복하다. 그것을 알게 돼서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또 내가 풀면 하늘에도 풀리고 땅에서도 풀릴 것이다. 등등 세 가지의 큰 은총을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순환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고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예고를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마르코 복음에 가서 어제 읽었을 때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럼 큰일 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하고 호되게 야단 맞았죠. 그런데 마테오 복음에서는 그렇게 야단 맞는 장면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24절 한번 읽어보시죠. 24, 25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놀라운 특전을 주시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고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도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실은 이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한 제자들에게 힘을 주는 사건, 그 다음에 희망을 주는 사건, 그리고 그것으로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좋은 체험을 만들어주는 사건이 타볼산에서의 영광스러운 변모예요. 자,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흐름상 잡아두고 17장 1절부터 9절까지 우선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했다. 주님, 저희가 이곳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부딪혀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가운데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네, 여기서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명령하셨다 그러죠. 그런데 언제까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날 때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말하지 말라.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제 봅시다. 타볼산이라 그랬죠, 여기를요? 타볼산. 높은 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타볼산이란 말이지. 그리고 누구만은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늘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이렇게 항상 그 중심 제자로 데리고 다니시는데, 베드로는 수제자이죠. 그 다음에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주교이시고, 요한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가장 사랑받는 제자 요한. 이 사람들 항상 이리고 데리고 다녔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산에 오르셨는데 정말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리고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무엇을 대표한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예언서를 대표한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서와 예언서에 예고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 중에 하나가 타볼산에서의 놀라운 변모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자, 베드로가 어떻게 횡설수설하는지 4절, 5절, 4절 한번 읽어보죠. 그러자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는 제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깜짝 놀라서 다른 성경에는 자기가 정말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분위기에 그냥 너무 업돼가지고 모세께, 엘리야께, 주님께 드리겠다고 이렇게 너무 좋아서 여기 머무르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깨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또 소리가 들려. 누가 또 보증하는 소리가 들려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시작. 자, 5절, 6절 시작.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실은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났던 소리이죠. 하느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도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하늘에서도 하느님 성부께서도 증명해 주신다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사람은요, 자기의 능력을 넘어서는 체험을 하게 되면은 두려움에 떨게 돼 있어요. 두려움에 떨고 정말 뭔지를 모르고 그냥 그 자체에 자기의 전 존재 이상의 존재를 만나면은 이렇게 반응이 나오고, 이러한 반응은 하느님 체험에 대한 일반적인 성경에서의 표현들입니다. 하느님을 만났다는 체험이죠. 두려워하였다. 7절.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7절 시작.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내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눈을 들어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어떻게 했어요? 명령하셨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명령하셨다. 그래서 실은 이 타볼산에서의 체험은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다고 카이사르의 필리피에서 예고하셨죠. 오시면서 제자들에게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펄쩍 뜨면서 예수님 그리 되면 안 됩니다 하고 십자가의 삶을 막았다가 사탄아 물러라 하고 야단 맞았죠. 실은 이 모든 것은 십자가를 죽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것인지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부활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체험, 하느님을 만나는 체험, 모세와 엘리야가 예언했던 그 분이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이 체험을 아주 뼛속 깊이 새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서간, 베드로 서간에 베드로가 이때의 체험을 쓴 그 내용이 이 높은 산에서 그때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 그때 얼마나 벅차고 감동했는지 모른다 하고 이렇게 쓴 그 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서간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여기 너무 좋습니다. 여기 소막셋을 지어서 여기서 천년만년 삽시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이제 그만 산 아래 현실로 내려가자. 이제 저 아래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자 하면서 이제 제자들을 재촉해서 이제 데리고 내려오시는데 그런데 그 바로 그 엘리야의 재림이라는 이러한 부분이 있죠. 그 바로 다음 대목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그 직전에 모세와 엘리야는 승천했다고 믿고 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메시아가 오시기 직전에 승천했던 모세와 엘리야가 재림할 거라고 그때 메시아가 재림한 다음에 오실 거라고 이를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그죠? 마찬가지. 자, 여기 읽어보면 또 분명합니다. 엘리야의 재림. 시작. 제자들이 예수님께 율법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과연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다루었다. 그처럼 사람의 아들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야 제자들은 그것이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그제야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하고 표현되어 있죠. 또 이 반대로 무슨 소리냐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달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은 오늘 이 타볼산의 체험을 우리가 왜 힘들어도 여기까지 올라오냐 하면은 제자들이 십자가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 그러나 그것은 그거보다 더 큰 타볼산에서의 체험 천국의 체험을 가진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례하는 목적도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순례하는 확신이 없거든요. 아직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 십자가의 죽음을 맞았을 때 부활에 대한 확신, 이러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나 그런 확신이 서게 되면 죽음을 넘어선 신앙을 갖게 되는 죽음을 넘어서. 그러니까 절망의 끝이 죽음이잖아요. 근데 죽음을 넘어선 신앙은 부활신앙인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이 타볼산에서의 체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또 우리에게도 보여준. 여러분들 아마 오늘도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십자가 지기를 두려워해요.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것을 대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두려움들. 그 다음에 형제들 간에도 부모 모시는 게 너무 어려워. 그런데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다른 형제들은 다 이리저리 빠져나가고 또 나만 바보같이 맨날 집에 부모님 모시는 모두 대의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진복 8단 성당을 방문했죠. 하느님 때문에 내가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정말 행복하다. 왜냐하면은 하느님께서 채워주고.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는 것도 종류가 있어요. 하느님과 정의를 위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은
그것은 복된 거예요. 그러나 지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것은 벌 받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하느님 때문에 그리고 더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때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지만은 이 타볼산의 체험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채워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고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 하느님께 심판받아서 더 큰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 타볼산의 체험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제 여기서 10박 12일 이제 순례하고 가시면서 아주 좋은 체험들을 많이 앞으로도 갖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좋은 체험을 갖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은 그 고통스러운 게 그대로 다 있거든. 뭐 애들 입시 문제부터 그 모시는 문제, 재산 문제, 이웃과의 문제, 뭐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 다 다시 제자들이 현실로 내려가고 싶지 않을 만큼 그러한 삶의 십자가의 무게들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죠. 근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질 때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실은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타볼산에 와서 이 영광스러운 변모의 은총의 장소에서 주님의 말씀을 또 주님과 제자들 그 세 명과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하느님과 겪었던 그 아주 시크릿하고 그냥 탑 시크릿이죠. 이것을 우리가 체험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왜 그런 체험? 감사드려요.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이런 체험을 가지고 이제 다시 성지순례가 끝나고 집으로 갔을 때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은총을 청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말 내 인생에 가장 크고 힘든 것이 가슴에 턱 걸리는 것, 생각하면 숨이 콱 막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여기 성전에서 한번 구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죽음을 넘은 부활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고 제자들이 그 길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따랐듯이 저도 그러한 길을 따를 수 있는 용기와 은총을 오늘 기도하면서 청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제가 짊어질 수 있게, 그리고 짊어짐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이 부활하시고 또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한다면은 아마 타볼산에서의 큰 은총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고 그럴 때마다 그렇게 우리 삶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고 또 우리의 그 신앙 안에서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당으로 이제 옮겨가서 이렇게 이제 그 자리에 저기 타볼산 제자들과 그 예수님이 만났던 하느님의 소리가 들렸고 모세와 엘리야 또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함께 있었던 그 자리에서 묵상하면서 나의 그 삶의 무게 십자가를 잘 지을 수 있는 은총을 청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테니까 자 우리 헬레나 자매가 그쪽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